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입술의 신앙, 삶의 신앙, 입술의 신앙, 삶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즘 많이 그렇지,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날씨가 많이 이렇게 풀린 것 같습니다. 야외에서 찍으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점점점 따스해지시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일 이틀만 지나면 벌써 입춘의 시간이 돌아옵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가셔가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사건인데, 오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께 삶의 신앙이 진짜 중요하다, 입술의 신앙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월삭 때도 베다니와 벳박의 사이를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팔레스틴 분리 장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로 옆 동네인 베다니, 벳박에, 그 벳박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한번 들어갔다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왕처럼 나귀 새끼를 탄 암나귀가 낳은 젊은 순나귀 탄 예수님 환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까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6월절 기간이니까 그 안에 숙소 잡고 계시면 됐는데 왜 제자들과 자꾸 베다니 쪽으로 나오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묵을 숙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도 말이지요. 최소한 13명이 묵을 숙소가 없어서 베다니로 왔다 갔다 하면서 6월 절기를 지키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외로 간단한 질문이고 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지금의 팔레스틴 분리 장벽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 어디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벳바게나 베다니라고 하는 두 지명도 어원상으로 보면요, 무화과 나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다니의 어원은 베이트 안이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근데 또 다른 어원이 있어요. 베이트 테에나 해서 베다니의 어원이 베이트 테에나는 무화과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다니와 무화과 나무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지요. 그 다음에 벳바게의 어원도 그래요. 베이트 파게입니다. 베이트 파게가 합해져서 벳바게인데, 이 의미는 베이트 파게는 첫 무화과 열매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파게라는 말이 첫 무화과. 그러면 첫 무화과도 있고 끝 무화과도 있나?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랑말랑하고 단맛이 나는 이스라엘식 곶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무화과 아시죠? 이 무화과는 첫 무화과는 따서 버려야 되는데 그게 파게, 벳바게라는 말은 베이트 파게, 첫 무화과 열매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달리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무화과는요, 따서 버려요. 그게 파괴예요. 파괴는 빨리 버려야 돼요. 이 파괴를 버려야만 그 다음에 크고 튼실한 진짜 끈 무화과가 제대로 열리게 됩니다. 파괴가 없는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느 지점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고 했는데, 이 동네 두 군데 다 무화과 나무와 연결된 동네였고요. 예수님이 찾으신 무화과 나무는 파게라고 하는 첫 무화과 열매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수확하는 끈 무화과일까요? 답은 정확해지죠. 파게라고 하는 첫 번째 무화과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상품 가치는 그리 높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상징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추적해 본다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숙소 없어 나오셨어요. 그렇다면 뭐죠? 예루살렘의 성전을 들어가시면서 그곳에서 보신 그들의 신앙의 상태를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으로 퍼포먼스 하셨다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참으로 안타까운 종교화된 그들의 형식만 남은 신앙과 믿음은 없는 종교만 있는 그들의 안타까움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무화과 나무를 상징적으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성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잎은 무성한데, 그렇죠?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거는 제사는 그토록 많이 드리고 있지만, 예배는 그토록 많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전혀 없는,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몇 대째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믿음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고, 우리가 항존직분자라고 그토록 자랑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라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안타깝다면 그것은 입술의 신앙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입술의 신앙을 넘어서는 삶의 신앙으로 여러분 모두가 가시기를 소망하며,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의 의미를 삶 속에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만이 아닌 또 다른 행적 속에서 그들의 입술만의 신앙을 꼬집고 지적하시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동안 입술의 신앙에 머물렀는지 아니면 삶의 신앙으로 가기 위해 발버둥 쳤는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복된 금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열심히 또 새로운 2월에 들어와서 입춘의 따스함을 기다리며 오늘 이렇게 귀한 금요일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머무는 신앙, 보여주기 위한 신앙, 형식과 종교심으로만 가득 채워진 삶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금요일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 복된 날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금 여러분께 계속되어지는 마가복음 11장 끝부분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